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누룩을 제거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디자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하나님의 형상, 디자인의 그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얘기하셨듯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오리지널 디자인, 나는 어떠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교회로 하여금 큰 믿음의 기도가 선포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교회의 계시를 선포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기 위해서는 샤마임,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킹덤의 질서와 그 가치관을 그대로 이 땅에 가져오는 에클레시아,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7절, 다시 말하면 무교절의 7번의 반복, 이게 결국은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49일을 지내는 그날, 그리고 그 49일 바로 다음 50번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는 무엇을 하는 본질적 공동체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이 유월절 3일의 사건, 유월절과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라고 하는 무교절의 설명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이때에 누룩을 제거하고 어디서? 집에서, 이 공동체, 내가 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몸된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의 연합, 그 영광스러운 유기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는
지체,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은사와 기능과 아름다움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로서 정결한 한 덩어리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는 순결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 바로 거룩을 무기로 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굴절과 오해와 축소와 확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굴절과 오해가 왜 일어나는가? 그거는 누룩 때문입니다. 누룩은 생명이 본질적으로 정확히 이해된 상태에서의 하늘로부터의 확장이 있어야 허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았기 때문에 빌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풍으로 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는 그 소원이 굴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킹덤을 오해하게 하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거룩하게 이해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서는 것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바벨탑의 사건에서 언어와 구음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여호와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거기서 모두 언더스탠딩, 이해되기 시작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자, 이게 교회의 출생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무엇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어필하는 능력의 공동체인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정체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스라엘이네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실제화시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실제 20번째, 아담으로부터 20번째 되는, 히브리 개념에서 20이라는 것은 온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20번째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의 영광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강력한 구원의 확장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누룩이 있었던 그 욕심과 탐욕이 있었던 야곱이 그 허리에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계시. 여러분, 누룩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근데 문제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거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럼 너 용돈 끊는다. 그럼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돈이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적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에서 너 끊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뭐 그 가치 없으면 끊어. 나는 뭐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 그거 뭐 옮기면 되잖아. 뭐 여기만 교회야? 자,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그런 그 존귀한 가치, 물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근데 주님이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공동체에서 너 끊어지는 거야. 그럼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너 교회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요? 뭐 여기만 교회야? 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대한 하늘의 킹덤의 패밀리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 정도로는 이게 이제 먹히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근데 이게 먹혀야 되잖아요. 아멘. 먹혀야지만이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로서의 생명의 접붙임, 붙어있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일에 충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원의 훈계와 책망을 했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 그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한 절실한 가치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지를 철저하게 누리는 자여야 그 혜택을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나는 교회에 온 이유는 뭐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른 지체들하고 사랑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러한 생명의 나의 성숙,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관심 없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전부 예배팀부터 저 예배팀 왜 이래? 바꿔. 저 기도하는 사람 왜 이래? 바꿔. 너무 길어. 설교자 왜 이래? 바꿔. 안내하는 사람 왜 이래? 바꿔. 오늘 점심 식사가 왜 이래? 바꿔. 여러분도 전부 자기 셀프 킹덤 안에서의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너 끊어버린다라고 하실 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들은 뭐가 충격이겠습니까?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 너 자존심 좀, 너 네 이름이 여기 섬기는 자리에서 너 이름 빠졌어. 이런 것만 사실은 충격이지. 여러분, 헤롯이 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관심 없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이면 충분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그런 기득권이 그것이 손상되는 게 힘든 거지. 사울 왕도요,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폐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가 끊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진짜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백성들 핑계만 대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쩌고 했습니다, 뭐 금송아지 만든 아론도 똑같아. 백성이 만들라고 했는데 금을 모아가지고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핑계들,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왕의 자리도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책망과 영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서 끊어진다, 이게 두려움과 충격이 돼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전혀 내 안에 감흥이 안 온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화를 내는가? 나는 언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아까워하는가? 돈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다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온전히 세팅되지 않고 굴절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다, 너희는 군대다 했습니다. 세 번째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자. 회중. 자, 이스라엘 군대 회중.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집된 자들이고 콜링된 자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교회에 실질적인 세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모으셨어요? 왜 모으셨어요?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콜링하셔서 왜 여기 모아놓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이스라엘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군대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회중입니까? 왜요? 왜? 쎄쎄쎄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스라엘과 군대와 회중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는 그 모집한 자, 콜링한 자, 신약으로 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면은 보내진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냈냐? 보낸 자의 의도. 요한복음 10장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보내신 자의 의도. 교회는 소집된 자들입니다. 보내신 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모은 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모여 있습니까? 저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있어. 근데 저마다 모은 자의 의도에 따라 그 모임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저마다 나 바쁜데,
모여 있긴 해. 자, 모였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럼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에? 모였어요. 근데 나를 모으신 자의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사모하고 그분의 의도를 듣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오늘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으세요 대체? 에?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매일 자기 생각에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눈을 흘겨? 또 나를 무시하는구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한 게 맞아요? 맞아? 우리의 인생의 존귀한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지? 맞아. 주님만 사랑하도록 이 존귀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대전에 있는 2,500교회, 한국의 6만 교회, 존귀하다. 이 대한민국 갓쓰고 이 미개한 나라를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와우, 주여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질 못하고 맨날 짜증나. 직장생활하고 왔는데 저 인간이 또 나를 거스르게 만드네.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원리를 짚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 월요일에는 뭐라고 했어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알아야 누룩을 제거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 회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누룩을 섞은 떡을 먹으면 끊어버리겠다. 이게 설득이 돼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져가시면 저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고요? 저는 죽는 것보다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 담배 끊어. 너 담배 안 끊으면 너 용돈 안 줘? 그래, 용돈 가져가. 그러니까 가져가겠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야지 많이 끊는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생명 안에서 나는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제거해. 네 생각 내려놔. 아까운데요. 그거 내려놔야지. 너 내려놓지 않으면, 그 누룩 내려놓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너 전부 오해시켜. 너만이 아니라 네 가정, 그리고 너가 속해 있는 직장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선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냥 막 나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굴절하게 만들고 막 그럴 거야. 너 만약에 누룩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너 TV 보는 거 그만둬. 재미가 너무 쏠쏠한데요. 너 그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은혜들이 너 거기에
깨달음이 줄 거야. 안 돼. 그래요? 그거 나 별로 이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좋아요. TV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TV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인사트와 이런 것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활동하는 일, 전두엽이 너 망가져. 너 그래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충격이어야 여러분이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데 성경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맨 마지막 지상명령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동이 없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요? 뭐 주님이 함께 하든 말든 뭐 나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보단 1억이 내 통장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 부자 청년과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 근심하면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만몬이 더 크니까요. 이게 이 재정의 가치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재정, 돈, 이게 너무 예수님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게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먹혀요. 이스라엘에서 끊는다, 회중에서 끊는다, 그것만 안 됩니다. 주님. 너 성령 걷어간다, 그것만 안 됩니다. 주님, 그것만 안 됩니다. 제 명예, 제 이름 다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령님만은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이러한 생명의 관계, 이 몸 안에서의 생명의 관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프로세스 세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군대 회중에서 끊는다라고 할 때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군대와 회중에 소집된 이 명령의 핵심은 소집한 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절대 없어, 성회가 되리니. 오늘의 비밀은 미크라입니다. 성회입니다. 성회.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 모임이라고 해석된 미크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카라에서 온 말이에요. 카라와 mem크라, 미크라. 카라라는 말은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불렀어요. 우리를 콜링했어요. 뭘로? 진리로. 히브리어의 이 미음에 해당하는, 한글의 미음에 해당하는 비슷한 글자인 맴이란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광야 빈들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 미음에 해당하는, 이 한글의 미음에 해당하는 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글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이고, 말씀이 부어지는 곳, 거기서 광야, 미드바르, 미크라, 진리를 선포해라. 모집한 자의 의도를 말해라. 그게 성회예요. 여러분,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성회로 모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엎드려, 그런 노래도 있잖아. 성회로 모여 회개하고 겸비하여 성회로 모여라.
이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회로 모일 때에 생명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사로서의 건물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공동체로서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간 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 정신 못 차리네.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식민지 지하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낭독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력의 절기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면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이렇게 오해를 많이 만들도 뭐 하나님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요. 안식일 교도 아니고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기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생명의 계시예요. 성의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군대와 회중의 가장 중요한 확인은 모집한 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자기 철학? 목회 철학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교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슬로건이 유창한데 조심해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상한 사람들만 선동하려고 슬로건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아멘. 살아서 능력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대체 뭘 더 덧붙이고 굴절시키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교회는 충분합니다. 아멘. 왜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려고 하는가? 주님이 언제 선동했습니까? 주님은 선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선동하려면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고 지금으로 치면 구독자 100만 넘었을 겁니다. 재정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부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속셈을 알고 도망가셨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지금 이 절기의 포인트를 전부 원수가 희석시켜가지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눠준다. 계란을 삶는 게 대체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적으로 계란을 삶아가지고 먹어라 라고 했으면 저는 맞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왜 계란을 삶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닭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런 걸 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이스터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뿌리 부활의 그 이스터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은 부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히려 묵상하고 초실절에 대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완전히 우리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묵상하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만 묵상하면 충분하잖아요. 왜 계란을 만들어 가지고 계란을 왜 만들어요 그걸? 성탄절 추리를 왜 만듭니까? 추리를 주렁주렁 걸어 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은 그러한 이방인들이나 그 나무 위에다가 장식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이방인 신들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잖아요. 산타클로스? 물론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한 그러한 니콜라스 누구 그런 얘기들은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은 성탄절에 그걸 굳이 왜 해요? 그거를 성탄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2월 25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 정확한 날짜들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왜 지켜요? 주님은 오순절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그냥 빡세게 지키다가 오순은 잃어버리잖아요. 달기할 생각하다가 예수님 부활 잃어버리고, 산타크로스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강보에 쌓인 표적, 예수님이 그 아이로 오신, 마구간에 오신,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건 미크라,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이 시간에 가장 합당한 생명은 말씀을 읽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구나. 여기에 포인트가 없고 왜 자꾸 이벤트로 이것을 해가지고 주님과 깊은 생명의 형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의 기회들을 왜 놓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오순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오순의 깊은 비밀을,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이건 깊이 더 나누도록 하고, 잠언서 2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경우가 뭐예요? 경우. 우리나라는 야 이거 경우에 맞아?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경우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펜이란 말입니다. 이 오펜이란 말은 회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밤낮의 회전의 시간의 그 사이클 안에서 낮 12시간, 밤 12시간의 통치적인 시간의 구조 안에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날에, 이 낮에, 이 밤에 내가 해야 할 합당한 말이 뭔지를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자, 일주일의 사이클은 샤밧입니다. 샤밧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토라 포션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그걸 할까? 절기마다, 7절기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말씀이시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건 안 하고 무슨 달걀 만들고 추리 만들고 왜 그래요? 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달걀 삶으라고 했어요? 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는 안 하고 왜 자꾸 달걀만 삶아가지고 왜 그거를 이웃에게도 또 나눠줍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걀 안 삶잖아요, 여러분. 달걀 같은 거. 뭐 성탄절에 추리 같은 거, 우리 1절 산타크로스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나쁜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나쁜 거예요. 달걀 평소에 삶아서 드세요. 달걀 삶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걀 삶는 걸 왜 부활절에 해가지고 부활의 계시와 은혜들을 빛을 왜 덮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그대로 낭독되고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미크라 성회로 모여라. 아멘.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을 안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이 없었다면 돌이키고, 만약에 여러분 삶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매년을 오펜 회전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합당한 말씀들을 읽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똑같이 계란 삶고 뭐 추리하고 성숙해졌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로새긴 은쟁반이 은이잖아요. 가치 없는 것이 아로는 새겨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지만은 실제 주인공은 사과잖아요. 사과. 아멘. 사과 아니에요? 사과? 사과는 실제 내 몸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음식이잖아요. 사과가 주인공인데 왜 아로새긴 은쟁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합니까? 물론 금사과를 은쟁반 위에 올려놓으면 데코 요즘에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엑스트라가 주인공 되게 가만두느냐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말. 그래서 성경은 무교절에 읽는 말씀, 유월절에 읽는 말씀, 오순절에 읽는 말씀 다 여러분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 말씀들을 다 배정해 놓으셨고 그 말씀들을 그때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미크라에 대해서 더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절기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성장 없고 변화 없는 신앙생활 스톱하고 미크라, 나를 모집하고 나를 소집하신 그분의 의도를 듣는 겸손한 성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미크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의 순수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회중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깊이 이해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에 와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춤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지역에 있어도 지금 나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주님